반갑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여기 한국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구절을 제가 뿅 가가지고요. 그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일 처음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다녔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홍콩에 가서 성경을 짊어지고 지하교회에 날려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느냐 그걸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가서 이제 성경을 2 가방씩 거기서 그 선교에서 마련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를 끓는 것까지 다 마련해 줘가지고 기차를 타고 60시간을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령대로 지령받고 어느 역에서는 몇 분 안에 어떻게 생긴 사람을 만나서 이걸 주고 뭐 이렇게. 그런데 되게 우리 서로 신앙인들이니까 눈빛 보면 외국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은 눈빛 보면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눈빛을 못 찾으면요 한 2~3분 동안에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연길까지 갔어요. 연길 가서 가니까 이제 거기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탈북자들이 많고 한참 탈북자가 나올 때니까 탈북자가 거기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중국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팔려가고 또 어떻게 노동의 대가를 못 받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안 돼도 내가 풀타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참 어처구니없는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들어가서 꼭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이영은 변호사를 14살 때 만났어요. 14살 때 만나서 보니까 좀 똑똑하고 인물도 괜찮게 생겼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숨기려면 거기서는 하도 탈북자가 오면은 고발을 해요. 옆집에서. 그래서 멀리 숨기자. 그래가지고 북경 근처에 있는 진안도라는 맡겨놓고 거기다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에 들어오고 이런 걸 한 2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거기까지 만약 공항에서 알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빼왔죠. 제가 빼와서 단독에 학교도 넣고 또 거기서 한 몇 개월 있으면 또 거기서 눈치채고 그러면 또 빼가다 연길에 갔다 학교를 넣고 나중에 중국 학교까지 집어넣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학교마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한림에서 공항에 있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 호구 증명은 나중에 갖다 줬죠. 지금 너무 바빠서 그 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어넣고 이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연 변호사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람 이것저것 해주 쌀도 도와주고 뭐 그 아파트에다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사전 하나 렌트하는 거죠. 리스 1년 리스 해가지고 거기다 수영하면 조금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산에다 이제 수영시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국내에서는 거기가 농장인 줄 아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내가 그냥 이렇게 무조건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는 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자. 북한 사람들이요 20살이 넘으면은 우리가 계속 굉장히 힘듭니다. 진실성을 아주 하나님같이 숭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나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그 학교, 조선족 학교를 세운 거죠. 조선족 학교를 세우고 거기다 탈북자를 한 10%만 집어넣으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공부시킬 수 있지 않냐. 이를 생각하고 학교를 이제 어떻게 잘 정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폐쇄되는 학교를 그냥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수리하고 기술하고 해가지고 50명을 제가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보딩 스쿨을 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괜찮지만 북한에서 온 아이들은 어디다 또 숨겨놔요. 그러니까 아예 보딩스쿨을 하면은 안전할 것 같아서 보딩스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초가집을 하나 샀습니다. 초가집이 제가 미국 돈은 300불 주고 샀는데 싸죠. 초가집 참 편리해요. 앉아서 엉덩이만 돌리면은 밥도 먹고 엉덩이 돌려서 쌀 씻고 거기서 불 때도 다 해요. 다 하나에서. 거기 중국집이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 거기 한 100명 내가 저기 한빈에서 고아원 하다가 왔는데 거기서 배운 애들이라 참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생 50명을 모집해가지고 하는데 컴퓨터, 그 다음에 영어, 세계사. 이 세계사는 왜 제가 가르치냐면요. 세계사를 가르쳐야 구약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자는 물론 돈을 빼죠. 그러면서 그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서 1년을 잘 지냈습니다. 1년을 아무 사고 없이 지냈어요. 지냈는데 하루는 TV를 탁 틀으니까 우리 그 초가집에 있던 애가 탁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걔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없어져가지고 막 찾았거든요. 근데 걔가 텔레비에 탁 나와요. 왜 대사관, 스페인 대사관에 25명이 뛰어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미성년자 2명이 들어가는데 우리 집에 돼요. 가슴이 철렁내냐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동네에서 벌써 다 알아요. 저들 고안주라는 북한 애들이구만. 벌써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걸 하나씩 정리하자. 그래서 3명을 동으로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는 탈출시키는데 준비가 참 할 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탈출시키는 추가역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연고지를 해서 소개해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몽골을 탈출한 지 3주 됐는데
군인들이 한 추록으로 네 대로 나눠가지고 무장 군인하고 무장하고 저희 학교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중국 군인들이 좀 무서워요. 에워싸더니 학생들을 전부 몰고 식당으로 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어쨌든 뭐 걔를 버스에 실어서 데려가고 저하고 거기 기숙사 사감으로 있는 여전도사하고는 시차에 가서 연행해 갔어요. 근데 연행하고 조사하고 그 여전도사는 나는 다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그 기간에 한국 선교사들이 한 50명이 되어갔어요. 근데 재판도 안 하고 1년씩 가둬뒀는데 저희는 24시간 전에 풀어주더라고요. 집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출근해요. 공항에. 그래서 매일 조사를 해요. 그래서 50일 동안 억류돼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우리한테 일어나는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눈에만 보여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를 조사하다가 학교에 컴퓨터가 40대가 있었으니까 컴퓨터 검색하면 되겠느냐 그거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로 와서 연세를 줬습니다. 가서 만대로 검색을 하라고. 가서 이제 검색하더니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왔어요. 뭐 나온 게 있냐 그랬더니 나온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갔어요. 바로 그 다음날 컴퓨터 선생님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 선생님이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 내가 추 선생님 컴퓨터에 뭐 집어넣은 거 있어? 그랬더니 웃어요. 웃더니 있는데요. 그래요. 자기가 컴퓨터를 학생들이 딱 앉아서 클릭을 딱 하면은 성역 공부가 딱 떠서 성역 공부를 자기 혼자 할 수 있게 컴퓨터에 다 작업을 했다.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대만 빼놓고 39대 작업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보라색의 오피스 클릭해도 안 나오거든? 그 한 대를 클릭한 거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 40대 있는데 그 컴퓨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딱 검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사역을 거의 마친 거죠. 마치진 않았지만 제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자가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 임장로가 인정하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그 학교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 교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가서 경비도 다 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하니까 저 사람이 1년에 한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하면서 내가 범죄자니까 범죄자의 부인이 들어왔는데 가만두겠어요. 샅샅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걸 매번 하면서 7년 동안 학교를 계속했어요.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고 제가 가정적으로는 저희가 생활은 뭐 걸어서 우리 임장로가 걸어서 저는 이쪽에 와서 딴짓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크게 축복받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우리 딸 둘, 아들 하나 다 결혼했어요.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 근데 결혼을 얼마나 잘했는지 뭐 돈이 많아서 잘한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좋은 사회,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지금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나? 어떤 때는요,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니까 네 거는 내 거, 네 것도 네 거는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근데 거기 그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요, 아파트에 다 전구가 있어요. 들어가는 복도에 전기가 있죠. 전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뛰어넘은 그냥 가져간 사람이 임자예요. 저기 아파트 이거 복도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면 참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밖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파트 3층에 살았어요. 3층에 살았는데 너무 컴컴하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더듬어서 들어가는데 더듬으면요 주위가 근질근질해요. 왜 그랬어요? 누가 언제 덮치면 쓸지 모른다. 북한 사람, 제가 북한에서 저기 은박사, 저보고 은박사라고 하거든요. 은박사는 친구가 누구 몇 명을 탈북자를 데리고 있고 또 어디에 있고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실 아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항상. 그래서 다 기초 올라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제가 그게 무서웠으면 못 갔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당시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비춰보고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도 역사하고 그 선교 대상자한테도 역사하고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체험하면서 이제 사역을 저는 들어왔고 우리 사람 계속했고 그런데 이제 사역 얘기는 이 정도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사역을 북한 사역에서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이루어져요. 제가 심지어는 몇 년 전에는 하나님, 북한이 왜 안 열립니까? 정 안 열리면 김정일을 죽여서라도 열어주십시오. 제가 공기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김정일이 죽었어요. 진짜. 물론 저만 기도한 건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기도했겠지만 죽었는데 그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기도가 부족하기도 하고 아직 때가 아니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 때가 아닌 걸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부단히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뭐냐? 여기에 지금 3만 5천 명 나와요. 그렇죠? 이 3만 5천 명 중에 쓸만한 사람 참 많죠. 그 이용현 변호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을 누가 길러서 누가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은 가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 헌법도 만들고 또 그 사람들하고 저기 해야지. 그런 사람을 여기서 올라가야 그런 양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한 사람의 특징이요. 그 릴레이션 관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탈북자를
아파트를 5개를 놓고 가면요, 얘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죠. 저한테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근데 영현이가 가면은 주이고 나이가 1살 차이인데 다 이야기해요, 애들이. 애로사항. 그럼 저는 어떤 때는 화나지만 그래도 영현이한테 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이해할 수가 있죠. 그거 똑같이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잘 듣지 못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훈련받은 자기 동족이라고 그럴까? 북한 사람이 가면은 얼마나 잘 듣겠어요. 저는 이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 믿음의 형제를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듣고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통일이 오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작년에 하나 나왔어요. 예. 아, 예. 그리고 어머니 여자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부러웠어요. 많이 고우시네요. 저기 이영 변호사님 조금 있다가 세게 해주세요. 우리 조금 먼저는 손주들하고 나와서 권성 교사님이 같이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 받으셔서 사모님한테는 우리가 김 박사님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이영 변호사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자들을 갖고 왔어요. 이 변호사님이 어머니가 그동안 사랑해 주셨다는 직접 선물도 이렇게 드리라고 제 여자 아름다운 지갑이에요. 우리 가족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촬영했죠. 잠깐 운영 부장 사모님하고 좀 찍자. 김박사 출장만 나오시고 이렇게 우리 연세가 들어가시면 또 언제 또 뵐지 나게 우리 절대에서 110년 역사에 하나, 둘, 셋. 정답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은 변호사님 사모님 맞으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지금 35,000명이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북한 땅이 열릴 때 그분들이 다 올라가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이상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북한 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영현 변호사입니다. 정말 북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정말 배고픔을 달리다가 탈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뒤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을 중국에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이 두 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국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을 위한 변호사의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와 확신을 주셨고, 인내심을 끝까지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5,000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나와 있고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꿈을 이루어가면서 열심히 잘 사는 분도 계시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살률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2배 이상 늘고 그리고 굉장히 취약계층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한국에 탈북해서 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다시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탈북하듯이 탈남을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차별, 무시,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탈북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우리를 받아주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좀 각성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좀 아끼고 사랑하면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